예, 수행하다 보면은 그는 뭐 안전한 의식이 지멸한 건 아닌데 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약간 의식이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다음 찰나 일어날 때 아주 별로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관찰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주시를 쭉 해왔는데 아마 그 힘이 어떤 계기가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그렇게 의식이 한 번씩 깜빡하면서 명확하니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이긴 해도 그런 과정을 한번 딱 거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죽비친다든가 뭐 1시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 동안 아주 편안하니 그 힘 안 들이고 의식을 주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아마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이상한 것은 아니고 하는데 그것이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을 경험하면은 다음 찰나의 의식 집중이 아주 수월한 것만은 그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회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는 브라만의 가르침이 인도 사회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부처님 태어난 그 시대에는 브라만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브라만의 정사하고 또는 다른 그 교리체계하고 다른 그런 두 개의 수행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내세운 것은 신이 그 인간의 마음이 됐든지 어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신의 머리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브라만 계급이 되고 신의 가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크사트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혀 변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아트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인화교 같은 데는 우리 이제 그런 밤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걸 전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인간들은 신의 속성이 흘러 들어와서 인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파들은 이제 적지설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지 뭐 그런 특별한 그 신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변함없는 어떤 원자들 이런 것이 쌓여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파들을 신의 속성이 들어와서 된 파들을 전변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원자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쌓여서 됐다라고 주장한 학파를 적지설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의 속성은 아주 순수 신성이기 때문에 순수 청정인데 그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덩어리는 오염된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체가 두 개 만나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하나는 이 오염된 덩어리가 정신을 오염시켜 가지고 이 순수한 정신이 그대로 그 몸에 오염된 것에 의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인화교의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그 물질도 자세히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소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또 정신적인 궁극적으로 해보니까 방금 말한 아트만이라 할 수 있든지 또는 그 순수 정신, 명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바라고 그러는데 지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니 무를 의미한 건 아니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를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쪽에서 말한 것과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기적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연기적 상황을 잘못 이해한 인식이 전후찰나로 지속돼서 흘러가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한 무명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윤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신이 인간의 어떤 근본 실성으로 존재하면서 죽으면 다시 또 육체는 소멸되고 이 신성만 남아가지고 그대로 또 와가지고 다음 사람 신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원자로 해체되고 다시 이제 그 원자가 모이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잘못되고 그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 이해된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윤회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윤회의 주체적이 정신적이 됐든 물질적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 있어서 윤회한 게 아니고 삶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체계가 연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체계, 인식 근거만 확실히 바꾸게 되면은 방금 같은 일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윤회 자기 업을 주체적으로 결성시켜 가지고 그걸 지고 다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윤회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를 자기 스스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붙여서 불교가 애초에부터 윤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적치설이라든가 전변설에 의해서 말해진 윤회는 전혀 부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 잘못 이해된 인식의 근거들이 그대로 다음 찰나에서 또 그렇게 해서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유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내일 연속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힘들이 그냥 밖으로 드러난 인식 활동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 뼛속 깊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보통 역할을 해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이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오염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고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런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고행을 다 겪어보시고 그와 같은 고행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아셨으며 또 그다음에 아까 유물론 같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도덕 부정론자라든가 숙명론자라든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다 정해진 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사는데 가장 특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는 신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부정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이 사람들은 극도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됐었고 또 부처님은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행을 본질적으로라도 깊이 들어가 봤는데 둘 다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아시고 수행 방법에 있어서 고행이라든가 또는 극단적 쾌락이 가져다주는 그
좋지 않는 점을 가지고 그 뒤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다른 교파에서 말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교의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이나 듣고 있는 분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윤회를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교에서도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편이 아닙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 너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세상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 테니까 금생에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그 단순한 수행자들의 수행을 이끌게 이야기하는 방편이하고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중생의 삶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윤회적 속성이. 자아는 없으면서도 그것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잘못 이해된 무명력이 지속돼 간 것. 이것이 불교 윤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편도 되지만 그 단순한 그 어떤 것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계속 축적돼서 그런 힘이 연속돼 가듯이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은 수행하고서 남는 여력들이 계속 그렇게 남겨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특히 점심 때면 이제 굉장히 졸리는데 우리가 아침 기원하고 이렇게 점심 기원하고 나면은 무엇을 먹고 나면은 이 이장 운동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강력해지려면은 몸에서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나르는 것들이 이제 피를 통해서 지금 심장을 해서 에너지를 나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은 위장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머리에 가서 우리가 뭔가 주시를 하려면은 머리로 그 에너지가 충분히 올라와서 각성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런 힘을 잘 길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먹고 난 이후에는 거의 많은 에너지들이 막 그 소화기관에 집중돼 가지고 더 이렇게 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음식 조절을 본인들이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가 이제 순수하지 않는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너무 적게 먹는 것도 그 정신적으로 집중한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힘들어지는 거고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자주 먹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녁 늦게 뭘 먹고 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자게 되면은 소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에너지가 그 소화기관에 많이 필요한데 자고 있으니까 그 다른 데로 흘러간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충분히 소화시키는 대로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는 잘 되는데 소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밥 먹으면서 쓰는 에너지, 말하면서 쓰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섭취한 에너지의 수십 프로를 사용해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잠을 자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소비된 에너지 말고 남는 에너지가 먹는 양의 40% 정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아침, 점심 이렇게 먹으면서 활동하면은 남는 에너지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자버리면 우리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 에너지가 자기가 섭취한 양의 40%가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면 20% 남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것이 지방으로 축적돼서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음식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잠을 쫓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적게 먹는다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자주 먹는다 하는 것이
자기 이제 몸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닌 이상 아주 잘 조절을 해야만 그 정신 집중을 이끌 수 있는 에너지 활성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힘들도 다 남아가지고 그런 상태들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정보 에너지하고 또 그때 형성된 의식의 지향성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삶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 부모로 받은 정보 에너지를 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 작용을 하고 있는 의식 일반의 지향성이 이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성격이다. 부모도 다르고 또 형제간도 다르고 일란선 쌍둥이라고 해도 또 다르고 또 요즘 말한 대로 복제를 해서 새로운 생명이 복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정보량은 똑같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물질적 정보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얼굴은 닮아가지만 그 가운데 일어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각기 다른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운영체계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의식의 힘들이 죽음 이후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력으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라고 하는 말이 잔수행을 다 의미하는데 특히 이제 죽음 상태에서 깨어 있는 의식의 힘을 각성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이 없지만은 그 49일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쪽에 아마 그 어른심들에 의해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전찰나고 후찰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생각 속에 남아있는 힘과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힘들의 균형에 의해 가지고 뭔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폭이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까지는 너무나 미미해 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힘들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데서 말하는 식의 윤회는 아니지만 잘못 이해된 속성이나 또는 그 선수행에서 남은 여력들이 지속돼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각 종파마다 다를 수 있고 각 경전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남북방이 다르고 또 선종, 교종이 다르고 또 교종 가운데서도 천태종이라든가 무슨 천태종은 선종 계열입니다만은 뭐 정토종이 다르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례과 임류에서부터 아라한과까지는 이제 금강경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데 보면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제 유식을 이야기했지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모의 중에서 자량이부터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수습이, 구경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또 하음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십신, 뭐 십주, 십회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매들 나눠놓고 하는 과정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남방불교 같으면은 임류에 들어가기 과정까지가 16단계의 의식의 전환들이 있어요. 16단계. 그러니까 뭐 견도 들어가기 과정까지도 그렇게 세미하게 나눠놓은 거예요. 16단계로. 이런 단계 정도 되면은 다음 단계에 어떤 경험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을 지나오는 분들에 보이면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행 그 체계라든가 단계라든가 이런 것 설정은 그 교단의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사한 것들이 서로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사한 것들을 예를 들면 기신론 같은 경우는 그 불과학에서 C가 구원가를 단 4단계밖에 나눠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화음으로 보면은 여러 단계가 한 단계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또 30개로 나눠 놓으면 또 마찬가지로
되고 또 50개로 나눠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신론에 오면은 4단계로 축소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 단계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야기하기 어렵냐면은 과연 동일한다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늘 같다란 말을 하더라도 정말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 있어서 한 개인의 삶도 전후찰나가 동일하지 않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삶에 대해서 무지한 인식체계는 변화왔지만 그 무지한 인식체계의 변화 이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깨달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그냥 불현듯 느껴지거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어도 과연 깨달은 두 분의 삶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번뇌가 다 소진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을 이끌어간 내용 자체도 항상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번뇌의 작용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일을 잘못 이해하는 그것은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수행 장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양상들 깨달은 분들도 각가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상으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도 예를 들면 귀신론을 쓴 분들도 깨달음을 이룬 분이 우리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행책에 나누면 이렇게 불각부터 시각까지 이런 것으로 나왔고 하엄경을 이루는 분은 또 하엄경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은 이후로 깨달음을 해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도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는 그냥 일상에 이렇게 쉽게 쓰고 있긴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그 말도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귀신론 같은 데서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크게 같다는 것이 무엇이고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우리들 하여금 묻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금강경 사구계가 7개 있다. 저는 사구계가 지금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강경 사구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개송하면은 또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지만 꼭 그 예를 들면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그것만이 사구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쭉 읽고 있는데 무한 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가슴에 탁 맺히는 거예요. 한 반쯤 읽으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육안을 넘어서 천안의 체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뭐 사구계를 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금강경을 쭉 읽는 과정 중에서 아주 가장 막 그이한테는 막 뼛속같이 그렇게 막 오는 거겠죠.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것이 막 읽다가 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뭐 어떤 그런 기운이 발생해 가다가 한 반쯤 읽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실제로 막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는 막 뒤에도 보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이한테는 금강경의 사구계가 바로 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거기에서 이렇게 개송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만이 사구계가 아니고 금강경을 쭉 읽다가 어떤 부분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되돌아게 만들거나 어떤 나도 탁 맺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그이한테는 금강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구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금강경의 사구계 등을 수지 독성했을 때 그 사구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말 하나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됐을 때 그것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그 금강경 내기를 한다 하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을 다 공양한 것보다 더 뛰어난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인식 근거를 바꾸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일현종에서는 이제 그 당시의 선종이라든가 그 정토종이라든가 막 이런 많은 종파들을 비판하면서 그 신도들한테 무엇만 부르게 하느냐면은 나무 묘법 연화경만 외우게 해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냐면 그 법화경의 사상이나 인식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은 뭐 지식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 자료가 많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지적인 이해가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불교를 불교 시각으로 보는 중국 전체적인 그 시각이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체계를 빌리지 않고 딱 불경을 보면은 불교식으로 읽혀지는 데가 300년이라는 세월이 듭니다. 300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불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다가 이제 한 300년이 지나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활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일현종을 창시했던 그 일현 스님께서는 그냥 그 법화경 체계를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 되기 어렵다면 거기나 우리나 그 오랜 시달리는 요즘처럼 그렇게 학문이라든가 뭐 지식 수단이 높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원각경에서 말하는 반문문성 하듯이 나무 묘법 연화경을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체계가 체화되는 데는 뭐 한 개인으로서는 뭐 일생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한 그 민족으로서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냥 자기 소리를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이 체화된 데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무 묘법 연화경만 계속 외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아까 그분처럼 뭐 반쯤 읽어가다가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없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그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구나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삶의 거의 고의 끝에 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데 이르렀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읽어도 보니까 자기 삶을 정말 그런 것이 반추됐겠죠. 그때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는 글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뭐 여시아문 열십을 이렇게 읽지도 못하고 발음도 시원찮하고 그래가지고 뭐 천천히 읽게 됐는데 야,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살아온 삶에 비춰서 그렇게 그냥 딱 맺히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 이제 그분한테는 막 그것이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 가다가 갑자기 이제 체화되는 거죠. 모화가 자기 삶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보는 눈에 어떤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천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면 몇 개인가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한 개개인에서 체화된 사구계는 금강경에서 이야기되어진 사구계를 넘어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금강 반야 바라 밀경만 있고도 금강경이 전체가 자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수백 번을 더 읽겠죠. 뭐 제사 지낼 때 따라 읽기도 하고 못할 때 따라 읽기도 해도 체화가 아직 안 된 걸로 보면은 사구계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저한테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계를 수지 독송한다 했을 때 자기한테 그렇게 의미 체계를 변화시킬 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놓고 있다든가 뭐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말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삼법인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삼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그런데 삼법이 오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마 아까 윤회처럼 내가 생각할 때 삼법이는 이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삼법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보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말이 이제 뭐 그럴듯하다. 그래서 저희 말이 이제 다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다만 참고로 삼아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 내적 변화를 이렇게 가는데 조그만 그 도움을 삼아야지,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금강경이라든가 또는 그 불교 그 밖의 것을 아주 완벽하게 정통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마 삼법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불교에 있어서, 즉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삼법인을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동시에 스스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외적 권위가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일체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아까 근본 무지가 설정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제도 나인 것 같고 오늘도 나인 것 같고 내일도 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언어에 맞는 어떤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이 무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무상한 흐름 것과는 삶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을 보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삶으로부터, 자기 삶은 무상인데 내 생각은 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삶의 무상성에 자기가 소외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살면은 삶에서 자기 삶의 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현재를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살아야 되지는 않고 무상한 그 현장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된 것대로 또는 추리된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상한 현재를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삶은 무상하고 내 인식은 항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해요. 어긋남이 발생해가지고 이때부터 고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원적으로 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행고라고 해요. 행고. 근원적인 고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고가 발생되냐면 삶을 여실히 보지 못한 데서부터 발생하는 고다. 그러면 이제 인생은 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무슨 허무주의 같고 좀 비관주의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까 그 행고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적정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전후차를 연속해서 동일한 자아를 형성시켜가지 않는다. 이 동일한 자아가 앞에 시간에 말했을 때 우리가 제6식에서 일어나는 무지도 있지만 제7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행 불공무명이라고 항상 작용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각 사람마다 자아를 구축하는 특성이 달라요.
이게 각 개개인마다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무명이 있던데 이것이 항행인데 잠 속에서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제 항행 불경 무명의 아치, 이 아치인데 이 아치가 그렇게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 가지고 마치 전우찰나가 항상 동일한 것처럼 사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삶이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디에가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대. 잘못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것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지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제 육식에서 일어난 치심. 이것도 소지장이 되고 이것은 나도 그는 쪽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장애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바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 무상 그 자체가 됐을 때 비로소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 되기 전에는 방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불공 무명할 때 무상에 대해서 항상 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과 무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 무상의 거리만큼 이것이 우리한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삶을 살고 있어도 무엇인가 자기를 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돼 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생로병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라든가 뭐 싫은 사람을 만나서 괴롭다든가 하는 것 그 이면 깊숙이에 싫어함, 주거함, 죽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 거리만큼 편차만큼 불만족스럽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열반경에 비춰서 열반경에는 상락아정이라고 했는데 이 아함 같은 데서는 그렇게 삼법인을 말해서 일체계고라고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삼법인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는지는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든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이 이제 견도가 되면 의심이 없어지면서 영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아경과 개금치경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 임재 사면삼료 같은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 한번 사면삼료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사면삼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신심과 가나선에서 말하는 삼효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삼효 자체를 제가 지금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한번 스스로 삼효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상 꿈속에서 뭔가 꿈도 잘 안 꾸지만은 꿈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는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예시몽처럼 비슷해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다음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 스스로는 그런 것에 대한 무슨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도 꿈인데 우리가 꿈속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우리가 꿈 안고 있는 것이나 꿈속에 있는 것이나 의식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독두식, 오구식, 몽중의식, 정중의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과 더불어 의식하는,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이 색깔을 분리해놓고 뭐다 하는 이런 안식 같은 것들이 오구의식이고, 그 다음에 독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개념을 지어가지고 활동하는 의식이죠. 눈으로 보지 않고도 마음 가운데서 색의 개념을 지어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꿀 때 일어나는 의식이 있고 정중의식이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의식은 우리가 이제 꿈 아닐 때,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가면은 이제 이 힘에 의해서 꿈을 다스려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 상태에서 선정이 깊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동정일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선중에서는 동정일려.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일려. 뭐 정중은 뭐 그 자체가 일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꿈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못하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힘들이 잘 익어가면서 아울러서 이와 같은 데서 이런 일이 함께 이루어진다 하면은 아마 좋은 그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또 특별히 이제 그 꿈속에서 보다 더 의식을 잘 다스리는 그런 그 방법이 있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제 나로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행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나로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것이 이제 뜸모락에서 생명열 수행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몽중 수행이 있더라고요. 생명열. 두 번째가 이제 몽중 수행이 있어요. 꿈 가운데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잠에 들고 싶을 때 바로 잠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에 어찌 들지도 모르지만은 들고 싶을 때 들기도 어렵잖아요. 낮에도 한숨 자고 싶으면 그냥 피곤하면 잠이 들지만, 난 지금 꿈속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때 이제 그 티베트에 있을 때 그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생명열 수행을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뭔가 그 있어가지고 몽중 수행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우리 외국인을 가르쳐주는, 아니 외국인뿐 아니죠.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을 가르쳐주는 노스님한테 몽중 수행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몸무게만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잠 속에서는 에너지가 소비 안 되니까 그게 다 이제 지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그만뒀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의 우리가 보통 때 의식이 분명할 때도 동정일리하기 어려운데, 뭐 꿈속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꿈속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저렇게 해서 이제 이 꿈을 과정이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잠속에 들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꾼 것을 그대로 기억하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가, 깨어나서 무슨 꿈을 꾸었는가 계속 기억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완벽하니 막 잠에 들어서부터 나올 때까지, 마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시에 쭉 기억하듯이 꿈이 이제 그렇게 기억되면은 이제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꿈을 꾸어가고, 또 꾼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가 개입돼 가지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꿈 수행의 고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슬리핑 림포체라고 그래요. 슬리핑이라고 해 잠자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자면서 수행하는 분인데, 하여튼 아주
티베트 불교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그분이 그 법회하는 데 가서 뵙기는 했는데 아주 천진스럽고, 또 꼭 뭐 잠을 계속 잤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지만 그 잘 걷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해 가는데 제 생각에는 뭐 계속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전후 사정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 법문하시면서 또 옆에 시자들하고 장난도 했다가 또 뭐 법문하고 뭐 그러는 장면이 지금 눈에 선한데, 그분이 평생에 가장 많이 하는 그 수행이 몽중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기본이 자고 싶을 때 딱 자고, 그 다음에 자기 꿈을 처음부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을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만들어가고, 아마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약간 참고 삼아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꿈 수행 과정이 소개된 책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밀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이제 잘 형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인 그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경전을 읽거나 보고 하는데 큰 멋이 안 되고, 뭐 견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 이제 밀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어떤 뭐 차이가 있는데 그 세세한 차이를 명확히 집어주지 못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익어진 다음에 너는 그런 수행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걸친 사람에 한해서 수행 입문 의식을 걸치고 수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행 입문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 기도를 해요. 이제 여러 그 호법 신장들이나 아니면 불보살님한테 기초 과정을 끝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수행을 쭉 해와서 성취한 분들을 옆에 모시고 계속 묻고 하면서 이렇게 수행이 되더랍니다. 여기서도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옆에 이제 그 길을 잘 걸어오신 분을 모시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화두선을 하기 때문에 그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화두선도 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대 여러 조건들이 우리한테 그것이 좀 요즘 비판받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화두선이라고 하는 선법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오늘날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는 이제 전번에도 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처음에 선방에 나와가지고 화두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래 참 가까워해가지고 그 절에 마침 거기는 이제 조실스님이 계시던 절이었는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조실스님한테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자기를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조실스님 또 그런 일도 없고 또 말이 그렇지 매일 또 그런 것이 전통이 돼 있지 않는데 뭐 어른이 만난다고 하는 것도 좀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다음날 또 가서 이제 스님 하루만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다음날 또 가서 그 뒤에 삼거초를 하니까 그러면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양치를 끝내고 바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해제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행 가운데서 일어난 일, 뭐 이런 일을 하고 그 조실 스님한테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철 가기 전에 화두가 자리를 딱 잡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100사람이 다 가서 그렇게 됐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옆에서 화두 수행을 쭉 계신 분을 잘 모시고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삼고초를 해서 그때 상당히 그 조실 스님 계신 곳은 어디나 다 이제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못하지만은 그 스님한테는 자기가 일이 지금 급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못하는 것보다도
이 화두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잘 들어서 수행을 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니까 다 젖혀놓고 막 계속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들었어요. 그 스님한테. 지금은 이제 그 토굴 같은 데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한철 만에 자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두가 수행하는데 아마 순수히 익어져 가지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삶을 보면은 삶이 그렇게 상당히 뭐 이전에는 내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심성 자체가 언제 이제 그렇게 뭐 편안한 사람이긴 해도 어떤 그 소윤을 맡고 살았어도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성품이 수행자다운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스님이었던 것이 확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이파사나 들어오고 무슨 수행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만은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제일 주변에 가서 묻고 대답하고 무엇인가 그렇게 조를 수 있는 분들이 다 하두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스스로가 옆에 있어 보면은 뭐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또 우리가 다른 데 가도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계속 묻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100%는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남방 요즘 많이 찾아가는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일들을 주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같이 분발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일본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뭐 99%가 다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형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선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서 1년이란 기간 동안 결혼했어도 가정생활을 안 하거든요. 1년 동안 아주 그렇게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철이 되면은 매달 일주일씩 용맹정진하면서 조실 스님방에 4번씩 들어가야 돼. 하루에 4번이. 이게 조실스님도 할 일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번 딱 했을 때, 아까 그 스님은 한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힘이 덜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1년 해놓으면, 물론 이제 밖에 나와서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1년이나 한 3년 과정 중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그것만 가지고라도 자기 바로 뒤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 찾아가기 위해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지대방에서 뭐 어떤 분위기가 되면 바로 2, 3년 이 스님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묻기가 쉬워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과정에서 1년 동안을 완벽하게 탁말을 하고 나면은 자기 1년 후배한테 충분히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쌓여져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도 그것이 무엇인가 애매해지고, 또 물어보면은 참 말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이 오늘날 뭐 화두선이 뭐 오늘날 시대에 맞니 안 맞니 하는 그런 말을 불러일으키게 된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